오늘은 잠들기 전 묵상 한 구절 4월 28일 신명기 1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사이에 혜연이가 들어왔네요. 저 읽고 지훈, 홍규 못 읽겠지? 그 다음에 주희. 네, 밖에 있어 못 읽고 왔어. 그래. 이세연 전도사님, 영철, 혜연 이렇게 읽으면 되겠네요. 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요구사항, 그분의 규례, 그분의 법도, 그분의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훈련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너희 자손이 아니라 너희였음을 기억하라.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강한 손과 그분의 쭉 뻗친 팔과 그분이 베푸신 기적들과 이집트 왕 바로와 그 온 나라에 행하신 일들과 여호와께서 이집트 군대와 그 말들과 전차들에 하신 일, 곧 너희를 쫓아왔을 때 그분이 홍해를 어떻게 가르쳤는지,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멸망시키신 일을 기억하라. 너희 자녀들은 너희가 이곳에 도착할 때까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광야에서 하셨던 일과 그분이 르우벤 사람 엘리압의 아들들인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과 땅이 온 이스라엘 앞에서 입을 열어 그들과 그 식구들과 그 장막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살아있는 것을 삼켜버린 일을 알지 못한다. 오직 여호와께서 하신 이 모든 엄청난 일들을 본 것은 너희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모든 명령들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힘을 얻어 요단강을 건너가 얻게 될 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해 그들과 그들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도록 살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들어가 빼앗을 그 땅은 너희가 나온 이집트 땅, 곧 너희가 채소밭에 씨를 뿌리고 발로 물을 대야 했던 그 땅과는 다르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차지하게 될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머금는 산들과 골짜기들의 땅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한 해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무렵까지 그 땅 위에 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과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거 어제 나눴거든요.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요구사항, 규례, 법도, 명령을 항상 지키래요. 사랑하고 지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10장에서 여러분 어제 말씀을 읽은 분들 기억나실 텐데 10장 12절 1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5가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경외하고 또 그분의 길 따라가고 사랑하고 섬기고 지키는 것. 이 5가지를 이제 다 이야기하지 않고 11장에 와서 아마 이 5가지를 그 예시 이렇게 비유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11장 1절에서 사랑하고 지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고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 규례를 지키는 것. 그것이 이제 사랑과 지킴이라는 이야기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신명기 끝나면 아마 그 생명의 삶 그 순서가 로마서로 알고 있는데 로마서에 가면 이런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성경을 좀 읽고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인데 그건 그때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오늘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훈련을 보고 경험한 사람은 너희 자손이 아니라 너희였다. 지금 너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하신 이 모든 엄청난 일들을 본 것은 누구라고요? 너희라는 거죠. 8절에 또 한 번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모든 명령들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힘을 얻어 요단강을 건너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오늘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는 말씀이다. 내 자손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먼저 지켜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신명기에서는요, 모세가 많이 합니다. 자주 그 이야기 합니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겠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어, 오늘 너희가 사랑하고 지키라. 사랑하고 지키라를 오늘 너희가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이제 그 뒤에 이어서 설명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권력에 대한 욕심을 제거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내가 권력에 대한 욕심이기도 하고 내 다음 세대가 오해해서 가지게 될 권력에 대한 욕심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킬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위엄과 강한 손과 쭉 뻗친 팔과 그걸로 이제 기적들을 베푸시고 이제 이집트 왕 바로와 온 나라에 행하신 일들 너네 알지? 그 다음에 군대 말들 쫓아내고 홍해 가르시고 그분을 멸망시킨 일 다 기억하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진짜 엄청난 분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2절 시작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훈련이라고 그래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는데 그것을 모세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하나님 대단한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훈련한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훈련을 위한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렇게 훈련을 하셨는데 너희 자녀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과 또 르우벤 사람 엘리압, 다단, 어, 엘리압의 아들들인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과 땅이 온 이스라엘 앞에서 입을 열어 그들과 그 식구들과 장막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살아있는 것을 삼켜버린 일을 다음 세대는 모른다는 이 이야기를 갑자기 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좀 과거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요. 성경에서 민수기 16장에 나타난 반역 사건이 있어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여기 민수기 16장에. 고라는 3대가 나와요. 레위 증손, 고라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3대가 아니라 4대까지 나오네요. 다단과 아비람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들이 둘 다. 온은 벨렛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민수기 16장에 보면 민수기 16장 1절에 보면 레위의 증손이자 고핫의 손자이며 이스알의 아들인 고라랑 르우벤 지파 엘리압의 아들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인 온이 사람들을 모아서 반기를 들고 일어난 거예요. 모세한테. 그러면서 모세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 보니까 야 너네만 하나님의 종들이냐? 우리도 지도자인데 왜 너네가 그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세 고라와 다단 아비람, 온이라는 이 사람들이 주도자가 돼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사람 같은데 왜 그 대단한 사람을 등에 업고 너네가 그 권력을 지금 차지하고 있느냐라고 대든 거예요. 하나님 진짜 화났어요. 하나님이 야 다 비켜. 야 모세 아론 너네 다 비켜. 내가 싹 전멸할게 이야기를 16장에서 2번이나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엔 어떻게 됐냐면 30절부터 보면 땅이 입을 열어요. 땅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고라랑 거기 속한 모든 사람들 다단 아비람 온 그 가족들 다 죽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요 사건의 중요한 골자는 뭐냐면 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대단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대단한 분인데 그 대단한 분의 권력을 힘입는 일을 왜 너가 하려고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모세의 입장에서는 모세는 권력을 얻으려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모세는 그냥 그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고 나는 그냥 그 훈련을 인도하는 사람 정도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자손들은 하나님이 대단한 일을 하시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손들이
그 하나님을 등에 업어서 이 다단과 아비람이 한 행동을 또 할까 봐. 그래서 너네는 말씀을 날마다 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너무 어렵죠? 이거 이 설명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데 이해가 잘 됐나요? 이해가 좀 되셨죠? 되셨으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시고, 아직 안 되셨으면 다시 한번 가볼까요? 고개를. 네.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너네가 말씀을 지키고 사랑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너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지 않으면 너네 자손들이 하나님을 권력으로 생각하고 등에 업어서 마치 내가 막 힘을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한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는 우리를 훈련시키려는 거였다. 하나님 대단한 분이니까 뭐 넌 대단한 거 등에 업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를 훈련시키려는 일이었다. 근데 그 자손들이 그걸 모른다. 그래서 저렇게 다단과 아비람처럼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 사랑하고 지킬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소유 욕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8절에 보면 너네가 그 명령을 지키면 힘을 얻어서 땅을 차지하게 된대요. 너네가 힘을 얻어서 그 들어갈 땅을 차지하게 된대요.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9절에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오래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힘과 땅을 얻게 될 거예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나안이라는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가 들어갈 그 땅은 지금 애굽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애굽은 관계수로가 잘 돼 있어서 이제 열심히 노력해놓고 애써서 물 착착착 쌓아놓으면 뭐 가뭄이나 이런 때도 잘 자랄 수가 있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로 물을 대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들어갈 땅, 너네가 들어갈 땅은 뭐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를 저장하는 땅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애써서 할 수 있는 땅이 아니고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나의 힘과 소유로 살아가는 땅이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만 살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너네가 힘을 얻고 땅을 얻은 다음에 마치 너네의 힘과 노력으로 그 땅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사실 그 땅은 그런 땅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지금 이 포인트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그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 땅은 어떤 땅이냐? 12절에서 다시 이야기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시는 그 땅이다. 이 지금 10절에서 12절 말씀이 아까 그 찬양의 가사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세상을 사는지. 내가 하나님 전혀 하늘 안 보고 살다가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내가 하늘을 봐야지 살 수 있는군요.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지켜보고 계셨군요. 라는 그 고백이 바로 이 신명기의 고백이거든요. 오늘 말씀이 좀 복잡하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과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는 거는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뭔가 누군가에게 가르치기 위해 지키기보다는 그냥 일단 오늘 내가 지켜야 돼요. 신앙은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는 훈련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나를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도 나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하고 지키는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지 않으면 권력의 욕심을 사람들이 가지게 돼요. 마치 하나님을 권력처럼 사용하게 돼요. 나 하나님 더 알아. 내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더 많아. 너 모르지. 라고 하면서 신앙이 권력이 돼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 보여주신 이유는 나를 훈련하시려고 보여준 거예요. 우리를 조금 더 일찍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이유는 그만큼 우리를 더 훈련하시려는 이유인 거예요. 그만큼 더 훈련 받아야 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목사가 아니었으면 하나님 떠날 놈인 걸 하나님이 아셨으니까 저를
먼저 부른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등에 마치 신앙을 권력처럼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힘을 얻고 땅을 얻게 되고 부유하게 되면 마치 내 힘과 노력으로 다 하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게 아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로 인해서 살게 된 삶을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그 삶은요, 너무 달라요. 세상의 원리와 너무 달라요. 우리는 땅을 보고 내가 쌓아두고 이렇게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연초부터 연말까지 나의 삶을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고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 던지면 좋겠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아니라 신앙으로 다른 사람을 자꾸 비교하게 되고 혹은 내가 마치 신앙의 어떤 기억과 경험, 간증들이 있는 것을 권력처럼 사용하게 되고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과 지혜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착각을 하고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싶은 문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는 것은 결국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날마다 잠들기 전에 말씀을 읽고 이렇게 듣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되게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이게 진짜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아주 귀한 시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오늘 또 그런 밤이 되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너무 어려운 이야기 많이 나눠가지고 일방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면 아무도 안 오겠죠? 네. 자원하면 아마 아무도 안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서로 부담은 갖지 마십시다. 네. 할 얘기 있는 사람? 네,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훈련시키셔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소유한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내가 한 일들을 감사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며 만족하고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오늘 내가 실망하고 실수하고 많이 무너지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다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또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규 이제 집에 도착했어? 방금 집에 왔습니다. 아이고야. 고생했다. 잘 쉬어. 네, 내일 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